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 봅니다. (14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기 공로와 기념비를 버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사기 오늘 15장 14절 20절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눠 본다고 하면은, 앞부분에서는 14절부터 17절까지 볼 수 있고요, 뒷부분에서 보면은 18절에서 20절까지 볼 수 있는데, 4절에서 17절까지 앞부분의 그 상황을 특징 짓는 단어라고 하면은 라맛 레히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 뒷부분을 특징 짓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에낙고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맛 레히에서 에낙고레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 바뀌어지는 거, 이 배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쭉 삼손에 대해서 쭉 서너 번 앞장에서도 쭉 봤지만,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는 의기양양해서 외치는 게 16절 17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에서 18절에서 보니까 20절까지 상황을 특징 짓는 단어가 뭐냐면 에낙고레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삼손은 비록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이루었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게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름으로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나귀 턱뼈 하나로 그렇게 많은 외부의 적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는 요인은 내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고 내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도 남을 욕한단 말이에요. 남을 탓한단 말이에요. 삼손은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처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준 게 뭐냐면 19절입니다. 에낙고레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됐는데, 에낙고레는 무슨 얘기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터 보면은 라맛 레히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리와 이것을 이룬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은, 즉 다시 말하면 라맛 레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내가 움직였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에낙고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노래에 대한 결과물을 노래하는
라만 레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에나꼬레로 진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라만 레히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가진 몇 가지 치명적인 그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 공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하던 주의 일을 하던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기 공로의 틀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라만 레히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공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비록 나귀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라만 레히에 머물러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16절에 보니까 나귀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내 업적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라만 레히라는 단어를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렛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임하매. 근데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14절에 하나님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근데 삼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1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봉사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뭘 하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인간 자체가 좀 잘나고 못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삼손의 어떤 시각적 차이라고 보면은,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괴력을 발휘하는 내가를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가진 괴력이나 그가 도구로 썼던 나귀 턱뼈가 대단한 능력의 원천이 아니고, 그런 삼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의 원천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일어서서 부실한 나귀 턱뼈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분석을 하는데, 삼손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인간의 시각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 멀어지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거를 깨우기 위해서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시각, 우리 시각이 멀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혼미해지는 건데,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존재.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기가 했다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라만 레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에나꼬레로 진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감격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격이 어떤 감격의 고백이냐면 내가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요, 뭐가 그렇게 잘난지는 몰라도 막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속된 말로 좀 그냥 얕은 말로는 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고, 좀 깊은 말로 얘기하면은 좀 패해주고 싶은 그런 게 아주 굴뚝 같습니다. 저는 나도 맞아 죽어야 될 놈이지만 여러분은 더 맞아 죽어야 될 놈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꼭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내가 나된 거,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면은 나만 내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인간의 과시물인 기념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15장 16절인데 자기 과시의 존재죠. 뭐 그렇게 잘나 보고 싶어요. 똑똑해 보이고 싶고 잘나 보이고, 그러니까 잘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게 뭐예요? 메이크 옷 입는 거예요. 잘나 보이고 싶어서. 꽤 잘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막. 응?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잘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고 다녀요. 잘나 보이고, 엄청 잘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삼손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수아의 4장 말씀이 제가 떠올랐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4장 2절 3절 40년간 광야 생활을 배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 감격이 대단했겠죠.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감격 자체가 40년간 배회했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이 감격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을 줍니까? 2절 보면은 백성이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러니까 감격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나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만든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기념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념비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과시적인 거, 인간이니까 이게 나올까봐 전전긍긍 하면서도 나름대로 문득문득 그게 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다가 싹 쓸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 네가 한 게 아니고, 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그러면서 이번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네가 한 게 아니고, 네가 움직인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인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뒤집는 거, 접히는 거 내가 다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자기 과시적인 존재구나. 인간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념비를 세워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를 깊게 보니까, 하나는 가나안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묻거든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자식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 세운 기념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적 기념비를 세워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예요. 진짜 배은망덕한 존재예요. 우리가 베푼 건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배은망덕한 게 유분수인데 받은 거는 기억을 못해요. 참, 내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것도 인간인가? 근데 내가 가끔 그 얘기잖아요. 개새끼는 이뻐하면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사람은 이뻐하면 물어버려요. 이게 인간이더라고. 받은 건 금방 잃어버려요. 그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들보단 더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원망불평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망각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를 다 기억하는가? 다 기억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죠.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만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수 있겠느냐? 벌써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내가 개떡같이 사니까 자녀들은 개떡같이 사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응? 지가 개떡같이 사니까 자녀도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개떡같이 사는 거를 지 탓은 안 해요. 지가 개떡같이 사니까 자녀도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호수아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응?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응?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냐고.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냐고. 저는 내 승질머리 때문에 내가 한번 승질 부리면 영향이 갈까봐 미칠까봐 참은 적이 한두 번 아니라 수천 번 됩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유업을 받을까봐. 응?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응? 자녀들의 교육은 여러분이 못 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 자녀를 위해서 뭐 한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적어도 자녀만 하나님은 둘째치고 하나님 자녀된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불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내서 물이 끊어졌던 것처럼 요단강에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서 할 수 없는 거야. 너 그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 응?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훗날 자녀들의 그 기념비를 보면서 돌들의 무슨 뜻이뇨? 라고 묻거든 출애굽부터 광야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간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본을 안 보게 해주세요. 죄 진짜 아이고 그 기도 안 받습니다. 내가 신앙의 본을 안 보였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신앙의 본을 보고 따라올 거예요?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3세대는 다른 세대로 가버린 거예요. 왜? 부모들이 믿음을 안 보였으니까, 부모들이 은혜로운 삶을 안 살았으니까, 부모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안 살았으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또 다른 기념비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라. 사무엘상 7장 12절에 그죠?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무엘의 감격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고 내가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이다.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책망하셨고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끄셨지만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응? 사무엘의 감격이 우리 감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도를 취해서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나면서 모든 불평이 사라지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는 거.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평이 사라짐과 동시에 감사와 또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기념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도 많아서 셀 수 없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일정 가운데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더라고. 그런 사람은 내면에 불행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면에 늘 불행이 있는 거예요. 늘 불평이고 지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니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면에 잘못된 거예요. 내면이 지금. 하나님 베푸신 큰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기념비를 여러분이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는가?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기억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안에 이 기념비가 복구되는 은혜가 또한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면은 나만 내희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겉으로는 과시하는데 사실은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과시하려고 그러지 내면이 초라함이라는 건 이루 말하. 그러니까 짜증, 불평, 이게 여자들 쏘가지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내면의 목마름이 뭔가 있으니까 그래요. 응? 내면의 목마름이 있으니까. 응?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름으로, 그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자, 여기서 삼손 두 번째 걸쳐도 목마름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삼손은 얼마나 대단했어요. 나귀 턱뼈로다가 적을 1000명이나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내고 그것을 과시하는 노래를 불렀던 삼손. 근데 그 내면 속에서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문제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고뇌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라만 네히에만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 잘 살지 못하는 목마름, 문제 해결 안 되는 목마름. 여러분, 이건 라만 네히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에만 자꾸 연연긍긍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특징. 자,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모습은 삼손과 같은 우리 모습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라한 라만 네히의 자리에서 벗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에낙고레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데,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안 되는 것도 은혜고 잘 되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풀어주고 남한테 과시하면 은혜고, 잘나봐야 얼마나 잘해. 도끼는 객견이고 도토리 키재기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삶에 아픔이 찾아오면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한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지 하지 마시가지고 다 고난을 주셔서 이걸 다 받고 지나가게 하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늘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으니까, 고난 받을 때. 자, 우리가 고난이 왔어요. 문제의 고난이 왔고, 사건의 고난이 왔고, 생활의 고난이 왔고, 여러 가지 고난이 왔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요? 하나님, 다 이왕이면 다 받고, 그 다음에 안 받아야 되는데 다 받고 나한테 이걸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걸 다 받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습니까? 원망하고 올평하고 이렇게 지나갑니까? 자, 후자같이 된 사람은 다음에 그 고난이 갑절로 또 오는 거예요. 갑절. 응?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드디어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에낙고레로 진입하도록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드디어 나에게도 관심을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드디어 나에게도 시선을 멈추지 않았구나. 시선을 띄지 않았구나. 이 에낙고레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런 고백이거든요. 사실 그런 말씀이 적용이 안 됐지만, 응? 뭐 팔불출이 마냥 마누라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응? 아, 드디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에낙고레의 은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고난이 왔어요. 그럼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 아니에요. 응?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에낙고레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에낙고레의 기쁨을 맛보려니까 부르짖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삼손처럼 목마름을 자각할 때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건데, 이 해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한테 찾지 마세요. 목회자는 여러분 해갈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 가이드 역할만 하는 거예요. 허구 하나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단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말씀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거 이외에 여러분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해야 할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마른 걸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이게 뭐예요? 늘 얘기했던 거예요. 목마름을 자각하는 거. 표현은 다르지만 집 나간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킨 거, 그죠? 베드로가 심히 나가 통곡한 거, 이게 뭐예요? 자각한 거 아닙니까? 자각한 거. 우리 교회도 요번에 보니까 몇몇 분들이 자각하는 게 있죠. 자각하는 거. 돌이키려고 자각하는 거죠. 말은 안 해도, 얘기는 안 해도, 묵묵히 있어도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응? 목회자가 뭐는 병신이지. 죽어야지. 응? 응? 목마름을 자각하는 거. 아까 그 찬송 부르더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곧 만져주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고쳐주세요. 이 찬송의 가사가 이것만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있어야지. 찬양을 내가 찬양을 모르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은혜가 안 되더라고. 왜 은혜가 안 돼? 생각이 나야지 은혜가 되지. 응?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이러면서 흥얼흥얼 하는데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응? 이게 갈증을 느끼는 거. 갈증을 여러분, 응? 이런 갈증을 내 안에서 느끼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고난 중에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셔서 드디어 회복된 감각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는 건 완전히 죽어버린 건데,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생명이 좀 붙어 있고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응?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무뎌졌기 때문에 육신의 갈증을 느끼지만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갈증을 그다지 느끼는데 영혼의 갈증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갈증을 못 느끼는 거. 어? 물질이 없어도 그건 부족한 거를 갈증을 느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갈증을 느끼면서, 영혼에 대한 갈증, 목마름의 갈증, 감각이 무뎌진 갈증, 이거 못 느끼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전체적인 중에 누구라도 마음에 아픔이 없고 목마름이 왜 없겠습니까? 겉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업적과 성과를 자랑하겠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목마른 인생들이거든요. 응?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응? 무뎌진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목마름을 깨달는 거, 응? 이게 회복의 시작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세상의 목마름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의 목마름이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 목마름이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까? 아버지부터 이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도착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정말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아버지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선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에나콜의 샘이 내 속에 터져지게 하여 주시고 에나콜의 샘이 부르짖어 터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년이 부르짖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경험되게 보장함이 없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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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갈급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살게 갈급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나의 맘 받쳐 주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받쳐 주소서. 주여서 부르기도 할 때 주님 내가 더 원합니다. 주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얼른나 열른나 허르바리였나 개새끼였나 아들른나 열른나 허르바리였나 칼른나 예바다키 오들른나 열른나 허르바리였나 칼른나 갤른나 예바다 칼른나 예바다 오들른나 열른나 허르바리였나 개새끼였나 예바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즐기게 갈급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나의 목마른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에나골의 샘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을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들의 엎드려 절하네. 내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어느 곳에 가 있든 어느 길에 서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열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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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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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